사람에게 구걸하지 말라. 첫 번째,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어느 날 A 선교사가 너무 몸이 아파 급히 귀국했다. 평소에는 숙소로 직접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때는 몸이 아프다고 공항 픽업을 부탁했다. 위암 판정을 받고도 씩씩하게 선교지로 보낼 물건을 몇 보따리 들고 가면서도 한 번도 픽업 부탁이 없었는데 특별히 그런 부탁을 해서 정말 많이 아프구나 하고 생각했다. 선교지에서 몇 달째 식사를 잘 못하고 너무 아파하니까 선교지 성도들이 선교사님 한국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라고 사정하다시피 해서 귀국한 것이었다. 몸무게는 평소보다 20kg 이상 빠진 상태였다. 도착 다음 날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위암이 췌장까지 전이되어 위에서 그 아래로 음식물은 전혀 내려가지 못했고 물도 거의 내려가지 못했다. 의사가 검진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전 병원의 진료 기록도 보고 말했다. 4년 전에 암 판정을 받았네요. 지금까지 산 것이 기적입니다. 빨리 수술하세요. A 선교사는 그 얘기를 필자에게 하면서 마치 처음 그 사실을 안 것처럼 말했다. 목사님, 제가 4년 전에 이미 암 판정이 났었다고 하네요. 필자가 물었다. 암 판정 받은 사실도 모르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잊고 살았어요. 그때도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해요. 암 판정을 받고도 크게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선교지로 떠난 것이었다. 아마 최후까지 선교지에서 영혼을 구하다가 조용히 천국에 가려는 마음도 있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과 단 둘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가 편하게 말했다. 다른 데는 다 좋아요. 그런데 배가 아파서 잠시 한국에 쉬러 온 거예요. 여전히 씩씩했다. 처음에는 계속 수술도 거부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고치리라 라고 하면서 수술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대화해 보니까 실제적인 이유는 수술 비용 때문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한국에 살지 않아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종합검진 비용도 공제 없이 제 값을 다 내야 했다. 귀국 전에 선교지 성도들이 한국에서 치료받으라고 꽤 많은 병원비 헌금을 했다. 쉽지 않은 일이다. 선교사가 선교지 주민들을 위해 헌금하는 경우는 많아도 선교지 주민들이 선교사를 위해 헌금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자기들을 위해 희생한 선교사가 병든 것을 알고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병원비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꽤 많아서 A 선교사가 선교지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목양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문제는 그 헌금도 의료보험이 없어 수술 비용에 많이 모자랐다. 비용 문제를 생각하면 주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그는 부담을 준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사람들은 언뜻 그런 기도 제목은 널리 알려서 기도를 부탁해야지 왜 감추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하나님과 단 둘이서 직접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옆에서
그 기도 제목을 많이 알리세요 라고 할 수는 없다. 요새 불치병에 걸리는 목회자들이 많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 왜 그런가? 불신과 상처로 병이 생겼다는 구설수를 듣기 싫기 때문일 수도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고, 불필요한 근심을 성도들에게 끼치기 싫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1:1 대면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 생각 때문인 것 같다. 전쟁에서 장수가 죽으면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라고 한다. 병사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처럼 내 병을 알리지 말라 라는 신실한 사역자의 부탁은 그대로 따라 주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병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많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다. 그 만남은 대개 다른 사람이 다리를 놓기보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영적인 리더에게는 그런 만남이 더욱 필요하다. 레위인에 대한 규례. 제사장이란 헬라어 폰티넥스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이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잘 놓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헌신과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주관하면서 스스로를 제물로 삼는 헌신도 잘 해야 한다. 때로는 가족도 버려야 한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다. 헌신한다고 다 가족을 버리고 산과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어두운 세상은 누가 변화시키고 가정과 교회는 누가 지키는가? 가족을 버리는 것보다 가족을 섬기는 것이 진짜 헌신이다. 헌신이란 세상과 담쌓고 수도자처럼 살거나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초연해도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제사장의 먹고 사는 문제도 세심히 배려하셨다.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별된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간적인 필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백성들이 제사장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레위인에 대한 규례를 세우셨다. 어떤 규례인가? 1. 분깃과 기업이 없었다.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 분깃과 기업이 없어서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으라고 했다. 레위인도 두 부류가 있다. 제사장 레위인과 일반 레위인이다. 제사장 레위인은 레위 지파 중 아론의 후손만 되었고 나머지 일반 레위인은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레위인은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기에 다른 지파처럼 생업을 위한 토지가 분배되지 않았다. 레위인들이 기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다. 특권이 있을 때 더 겸손해지고 자기의 정당한 몫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 반면에 특권이 있다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위세를 부리면 더 소중한 것을 잃는다. 특권을 겸손하고 바르게 행사하면 칭찬도 받고 특권도 유지되지만 특권 의식을 가지고 교만하고 불의하게 행사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추락한다. 필자가 군에 있을 때 다른 군인들은 매일 극한 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보안부대 사병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심지어는 가르마까지 한 채 부대 내에서 남들이 다 보는 곳에서 버젓이 일과 시간에 족구를 했다. 일반 사병에게 중대장은 하늘처럼 보였지만 중대장이나 심지어는 대대장도 일과 시간에 부대 내에서 남들이 보는 상황에서 버젓이 족구를 못했다. 당시 40세도 안 된 보안사 요직에 있는 장교가 친구 공무원에게 내가 승진시켜 줄게, 좋은 자리로 보내줄게 라고 하면 정말 그대로 되었다.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특별 수사권을 가졌으면 보안사령관은 이미지 추락을 막으려고 보안사 요원에게 이렇게 명령해야 했다. 특권을 가지고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말라. 본 업무에 충실하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지 말라. 특권을 가졌기에 더 겸손히 국민을 섬기라. 그런 정신교육을 잘했다면 보안사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도 달라졌을 것이다. 특권이 있으면 특권 의식을 더 내려놓아야 추락도 없다. 레위인에게는 제사장이란 특권이 주어졌기에 특권 의식을 버리라는 뜻으로 분깃과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갈 길은 마련해 주셨다.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